천성경 70쪽 13번을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해와는 절대 창조주의 몸입니다. 몸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영의 실체로는 실체 자극의 세계를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와 아담이 성숙되기를 바랐고 해와의 마음에 들어와 해와가 성숙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성숙되기를 바라던 그때에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받은 아들, 딸이 틀림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뿌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도 봄에 한국 전국적으로 세계 평화를 향한 참가정 실천 한국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전라도 광주교구장으로 심우하면서 광주교구는 3월 20일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시설과 인원 동원에 대하여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참 부모님께서 오실 시간이 되어서 호텔로 돌아와서 참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자그마한 방에서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참 아버님만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녁 식사 기도는 협회의 높으신 어르신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아주 청산유수처럼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났는데 아버님께서는 숟가락을 들지 않으시고 기도한 사람을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갑자기 빠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후에 진지를 드셨습니다. 그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과 주제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은 이제 대회 날이니까 협회에서도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참 부모님 모시고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회를 주관하다 보면은 그 대회를 준비하는 것보다 참 부모님 모시기가 더 어렵습니다. 참 부모님을 저는 그 당시에 아주 무섭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떨리는 심정으로 손님들을 먼저 모시고 이제 참 부모님을 따라서 식탁에 저 자리로 갔습니다. 제 자리는 아버님과 이렇게 마주 보이는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 자리로 가서 앉는다고 앉았는데 너무나 떨어서 그랬는지 긴장해서 그랬는지 그냥 식탁을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릇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게 되었고 아버님도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홍당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너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참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어제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잘했는데도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떠오르면서 정말 긴장 속에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참부모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아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아마 그때는 개미 소리만큼이나 아마 작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역시 또 아버님께서 저를 빤히 바라봐 주셨습니다. 기도를 또 잘못했다고 되게 꾸중을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바로 진지를 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때 아버님께서는 그놈 참 엄청 떨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놈이 아직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가 이제 거의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는
저희 집사람이 이 쟁반에다가 물컵을 들고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간이 더 적거든요. 그래 얼마나 떨고 있는지 쟁반에 들고 있던 그 컵이 떨리는 소리가 나요. 따다다다다다 떨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그 어머님께서 우리 집사람 옆을 툭툭 치면서 네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라, 네 친정 부모라고 생각하거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따다다다다 소리 나던 것이 뚝 멈추는 거예요. 그때 또 저는 참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참 부모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고 친정 부모님처럼 그야말로 우리 부모님처럼 다정다감하신 참사랑 가득하신 부모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또 깨닫게 됐습니다. 1997년도 그해 7월에 다시 이제 또 참부모님을 모시는 대회를 3월 달에 했는데 7월 달에 또 했습니다. 그때 주제는 세계 평화 통일을 향한 한국 참가정 실천 지도자 대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참어머님만 오셔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참어머님을 모시면서는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저희들을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처럼 아주 따뜻하게 저희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대회를 승리한 후 이제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참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하시면서 아주 우리 식구들 다 오라고 하면서 기념사진을 다 찍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1박 2일 동안 그때 참 어머님과 지냈던 그 시간은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그야말로 본향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참 은혜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떠나실 적에는 저희들에게 갑자기 이리 오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거금을 주셨어요. 식구들하고 잔치하거라 하면서 아주 큰 돈을 그때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대회 장소가 이제 대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어머님께서 아침에 떠나시길래 저도 부랴부랴 챙겨서 참어머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 참어머님 보내드리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아쉬워서 아마 대전까지 제가 따라갔을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목회를 하면서 참부모님을 여러 번 모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정히 그야말로 부자지간처럼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노래도 또 여러 번 불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부모님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참부모님은 그야말로 참사랑 덩어리시다. 참사랑 덩어리시다.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부모님은 가까이 모시면 모실수록 참부모님은 참사랑 덩어리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부모님은 때론 아주 큰 소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호통을 치시며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참부모님 마음에는 언제나 참사랑이 충만히 흐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화나신 것처럼 호통을 치시기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지만은 참 부모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어느 때나 참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훈독한 전성경 70쪽 13쪽 13번 그 앞부분을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는 절대 창조주의 몸입니다. 몸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형의 실체로는 실체 자극의 세계를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와 아담이 성숙되기를 바랐고 해와의 마음에 들어와 해와가 성숙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담이 하는 하나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십니다. 무형이신 하나님. 무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형이시니까 우리 마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원리를 배운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무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인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무형의 하나님, 그 무형의 하나님은 영계에 가서도 볼 수 없는, 영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에서만 볼 수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계에서도 볼 수 없는 무형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은 영계에서도 볼 수 없는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전혀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체 세계를, 무형이시기 때문에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기 때문에 이 실체 세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고 간접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체 세계를 느끼시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희노애락의 감성을 그대로 간직한 아담 해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를 완성실체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생겨나서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완성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아담과 해와는 저절로 성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성장하고 완성하지만은 인격이나 심정은 저절로 완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수행하면서 인격과 심정과 영인체가 성장하도록, 그리하여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성장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그래가지고 완성실체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담 해와의 체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완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미완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체를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완성기에 있을 적에는, 성장 기간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성경 72쪽 20번 앞부분을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창조란 하나님 자신이 커온 것을 실제로 재차 전개시켜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흥미를 느끼고 자극을 느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기성교인들이 들으면 아마 기절초풍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커 나오시는 것, 당신이 커 나오셨던 그 과정을 보고 싶어서 아담 해와가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 당신 커 나오신 그 모습을 그대로 재차 전개시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해 나오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기셨다라는 말씀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적에 전부 다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하셨는데, 전부 다 피조세계 모든 피조만물을 보게 되면 생기고 성장 과정이 있었고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기시고 또 성장 과정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생기시고 성장하시고 완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만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기고 성장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었을 것인가? 참으로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면적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면적성이 없는 영원 전에 하나님은 심정의 핵으로부터 하나님은 생기신 것입니다. 심정의 핵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근본적인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이 핵 속에, 하나님의 심정의 그 핵 속에 하나님의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하나님은 성장해 오셨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기심과 성장 과정을 따라서 우리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생겨서 성장해 가고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 이 육신이 아니죠. 몸이 다
성장하고 완성했다고 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과 심정이 성숙해져야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정에서 사랑이 나오고 사랑을 실천했을 적에 인격이 성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인격의 뿌리가 바로 심정인 것입니다. 고로 사랑과 인격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먼저 심정이 성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념적인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과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체울함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기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해갈 적에 자극적으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성장해갈 적에 아주 자극적인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아담 해야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시면서 아주 자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해야는 성장해 가다가 그만 중간에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훈독한 말씀 천성경 70쪽 13번 이제 뒤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야는 하나님이 성숙되기를 바라던 그때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을 받은 아들, 딸이 틀림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뿌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해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될 그 채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성과 선의 본체이시며 완전 완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미완성한 미숙한 아담 해와의 채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성과 심정의 본체이시니까 아담과 해야도 절대성과 심정의 실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를, 하나님의 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시작하셨고 이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아담과 해와를 대신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쓰실 채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찾으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서 섭리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대신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지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타락한 인간들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뿌리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말씀 선지 148권 41쪽에 있는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학자 씨는 참 어머니라고 그래요. 아무리 봐야 눈도 둘 코도 같은데 뭐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학자님은 뿌리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나타난 주인공이라고요. 참부모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독생자, 독생녀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참 아버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은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이 땅에 독생자, 독생녀로 오셔가지고 이 성장기간을 거쳐가지고 성장기간을 승리하여 가지고 독생자, 독생녀가 성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생자, 독생녀에서 참 부모님으로 승리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타락인간들의 사탄 혈통을, 사탄의 뿌리를 단절해버리는 그런 축복, 그런 중생식을 통하여서 하늘의 판도를 참 부모님께서 넓혀 오셨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의 판도를 넓혀 보시면서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를 극복하시고 승리해 오시면서 기원절을 승리하시고 천일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전 가장 많이 훈독했던 말씀이 있죠. 바로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입니다. 그 책자 51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부모님 양의분께서는 2010년 5월 8일, 5월 15일 양의를 기하여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라는 말씀은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었고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므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 부모님의 드디어 체를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정과 사랑의 실체적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17일 선포문이 있었죠. 그 선포문에서 참 하나님, 참 부모님, 일체 완료, 하나님이 완성, 완결, 완료, 아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정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정과 사랑은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느끼고 채우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 부모님과 심정일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참부모님의 체를 쓰시고 참부모님께서 느끼셨던 모든 심정과 사랑을 하나님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체적인 심정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완성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부모님께서 2011년 11월 17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념적인 심정과 사랑의 하나님에서 실체적인 심정과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야말로 우리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완성, 완결, 완료시켜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룩하신 우리 참부모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원리에서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대하여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성격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참어머님께서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누나로서, 여동생으로서, 손녀로서 여성과 관련된 모든 심정과 사랑을 하나님에게 완성시켜 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 어머님에 대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함, 고마움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확실히 우리 참 어머님을 알고 믿고 모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참 어머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아버님께서 증거하셨잖아요.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정과 참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완성권이 뭐예요? 심정, 참사랑 완성권이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어머님은 하나님과 참어머님과 삼위일체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 체로 완성하시어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어머니께서는 하나님과 참아버님과 일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홀로 만난을 다 이기시면서 천일국을 안착시키셨고 하늘 부모님 성위시대를 출범시켜 되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자녀된 우리들의 책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승리했어도 자녀가 책임을 못하게 되면 부모는 편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참 아버님께서 2012년 8월 13일에 다 이루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책임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의 뒤만 따라오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축복 가정들이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야만이 참 아버님의 다 이뤘다 하심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나오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의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뤘사옵니다. 다 이뤘사옵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 축복 가정들이 종족적 메시아로서 국가 복귀를 승리해야만이 참 아버님의 다 이뤘다 하심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승리하지 않으면은 참 부모님은 완성하셨어도 승리하셨어도 안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그 다 이뤘다 하심을 완성시켜 드리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사생결단 전력 두고 실천 궁행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참 어머님은 연세도 높으시고 우리가 앞에서 잘 아는 것처럼 성체도 그렇게 강건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 어머님은 쉴 새 없이 그야말로 사생결단하시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계에 계시는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을 보시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참 어머님이 누구십니까? 역사에 전무후무하신 독생적 실제성신 우리 참 어머님. 그런 엄청난 우리 참 어머님께서 저토록 고생하고 계시니 하늘 부모님과 우리 참 아버님께서 정말 참 어머님을 뵐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야말로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참 부모님께 정말 감사 올리면서 참 부모님과 우리 참 어머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상에 홀로 계시는 우리 참 어머님, 그야말로 참사랑 덩어리신 우리 참 어머님, 그 참 어머님의 사정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그야말로 철든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이 효정의 자녀들이 되라고 그토록 당부를 참 어머님 하시는데 왜 우리가 효정의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참 어머님의 심정과 사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정과 참사랑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참 어머님의 심정과 우리가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참 어머님 그렇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심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심정과 사정을, 우리의 심정과 이 참사랑을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밖에 없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그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건성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심정이, 참 어머님의 심정이 느껴질 때까지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런 참 어머님의 심정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기도를 많이 할 때마다, 많이 할수록 우리의 심정이 성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훈동 묵상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늘 훈독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깊이 훈독을 해가지고 우리 심정에서 느껴져 오는 키워드를 중심 삼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참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참사랑이 성장되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참 아버님 성화 8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참 아버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참 아버님이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이제 지상에 홀로 계시는 우리 참 어머님과 우리가 더더욱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하나님과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겠습니까?
참 어머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일을 우리는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독생녀 실체성신 참 어머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그리고 영계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를 다 품고 살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용광로와 같은 참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금주 27일에 제2차 온라인 희망전진대회를 정성 들이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철들은 효정의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일구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칭찬 듣고 하늘로부터 천운의 운세를 이어받는 우리 이지구 신경원국의 모든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